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기도에 관한 능력을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다니엘에 관한 기도의 말씀 나눴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어떤 기도였습니까? 금식하는 기도였습니다. 혹시 금식하신 분 있어요? 예. 지난주에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겠죠? 예.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금식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윗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한나와 다윗과 솔로몬과 히스기야, 에레미야, 다니엘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이분들의 기도가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면 우리가 좀 곤란합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연말에 우리 다 같이 막 축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축제. 역시 기도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됐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구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계속해서 기도의 선진들의 기도를 살펴보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분이라도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막 카피를 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놀라운 기도의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의 기도를 따를까? 이런 기도의 good example, 좋은 모범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분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bad example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죠. 반면교사다. 그런 얘기가 있죠. 오늘은 bad example, 기도의 bad example, 기도의 잘못된 모범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기도냐면 바로 요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람.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듣던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요나의 기도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가를 요나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지만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좀 보시면서 요나서 전체 문맥에서 요나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서를 안 피신 분들은 요나서를 좀 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 같은 기도다. 이 감사 기도입니까? 감사 같은 기도입니까? 감사 같은 기도입니다. Give thanks like prayer라고요. 예. Give thanks like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Give thanks like prayer. 그러니까 give thanks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감사 기도가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오늘 요나서 2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나서 2장을 읽었습니다. 그거는 요나서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요나의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었듯이 요나의 기도는 어떻게 쭉 보게 되면 참 감격스러운 기도인 것 같아요. 여느 신앙의 선진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감사 기도라기보다는 감사 같은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보았을 때에 이 기도의 형식은 아름다운 감사의 기도입니다. 보통 이제 신학교 가게 되면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히브리어를 2학기 정도 배우고 난 후에 문법을 배우는 거죠. 문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하는 거를 이제 배웁니다. 좋은 학교일수록 이거를 잘 가르쳐요. 그런데
저도 이 요나서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굉장히 많이 봤죠. 또 우리 루키서 같은 경우는 뭐 히브리어를 굉장히 많이 읽었던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이 2장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어느 시보다 아름다운 시로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히브리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마치 찬양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산문이 있다가 운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있다가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속에 시가 있는 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김영중 목사가 막 설교를 하다가 막 은혜가 돼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여기까지만 할게요. 은혜가 되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딱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은혜가 마치 형식은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형식은 이런 형식인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은 감사 기도라기보다는 감사와 같은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형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아름다운 미사옥을 사용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사와 같은 기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의 형식은 있지만 감사의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요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그런 기도였는가를 보겠습니다. 자, 왜 이게 감사와 같은 기도나?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회개가 없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나서 1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지요. 2절을 읽어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 야, 일어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는 뭐 여기가 어디냐 뭐 사람들이 굉장히 의견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스페인 남쪽, 지금 스페인 남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간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가 가기 싫어가지고 정반대로 도망간 거예요. 혹시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도망갔어요. 정반대로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절을 보니까 요나가 얼마나 뻔뻔했는지를 이 성경에서 기록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얼굴을 피해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 표현을 2번씩이나 말합니다. 밑에 보니까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뻔뻔해집니다. 지금 뻔뻔한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지금 불순종하면서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가만히 놔두시질 않아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다른 데로 막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요나를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배를 탔죠. 그 바다에 무엇을 좀 줍니까? 광풍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광풍을 던졌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광풍을 그냥 막 쫙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다 물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막 바다 막 출렁이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깨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한 바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잖아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누가 하던 말입니까? 누가 했던 말입니까? 하나님이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사명을 줬을 때 1장 2절에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일어나가지고 사명을 받았는데 딴 데로 갔잖아요.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선장이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런 말이에요. 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아마도 여기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못 올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장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딴 데로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좀 불순종해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장을 통해서라도 지금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거.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지금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스를 갖지 말고 여기에 멈춰 서가지고 니느웨로 가거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정도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텐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큰 광풍이니까 왜 이랬을까? 제비 뽑기를 합니다. 뭐 당시 제비 뽑는 것은 그렇게 큰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재앙의 원인을 이제 알기를 원해서 제비를 뽑았죠. 그런데 누가 뽑혔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 요나가 뽑힌 거예요. 요나가.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또 뻔뻔한 말을 하죠.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말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지금 불순종해가지고 도망가는 중에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이고 이 천지를 지으신 이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는 경외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이 얘기하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를 바다로 던지라.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보고 니느웨라고 가라고 그랬는데 난 니느웨 절대 못 간다. 니느웨로 내가 가느니 차라리 여기서 확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요나가 성질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스로 못 가게 하면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저 다시스로 못 가게 하면 차라리 그냥 여기서 확 죽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날 죽여라 그런 얘기 하나님. 하나님 저를 죽이세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이 요나서를 읽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요나서를 잘 읽는 분들은 요나야 회개해. 여기서 회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 죽겠다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거스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버렸잖아요.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 뜻대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자기 뜻을 하나님이 막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차라리 죽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성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선원들이 요나가 기도 안 하니까 누가 기도할까요? 선원들이 기도해요. 여러분들 요나가 기도 안 하니까 선원들이 기도합니다. 선원들이 우리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어쨌거나 지금 선원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선원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비교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명을 받은 선지자는 도망가라고 막 죽이라고 그러고 지금 선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선원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웃지 못할 상황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선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라고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명을 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무엇을 보냈습니까?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어떻게 했습니까?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뱃속에 3일 동안. 어디에 뱃속에요? 지금 물고기의 뱃속에 3일 동안 있어요. 결과론적인 거지만은 우리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chapter 2 verse 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3일 동안 지금 바닷물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요나를 물고기는 토해냈습니다.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요나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지역은 1번 니느웨, 2번 다시스 아니면 불특정 장소. 어딜 것 같아요?
예? 어디로 보냈을 것 같아요? 자, 힌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는 느느웨예요. 요나가 가고 싶은 곳은 다시스입니다. 어디로 보냈을 것 같아요? 느느웨로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큰 물고기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냐는 거예요. 왜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앉아 있냐는 거예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따르지 않아가지고 지금 물속에 있는 거예요. 이 뱃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이 그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이때까지도 회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이 기도를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give thanks like 감사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민이고 나는 지금 그 중에서도 예언자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는 그런 예언자로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죽겠다고 막 떼써도 나를 살리는구나 라고 지금 여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감사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8절을 읽어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으나 지금 이방과 자기 자신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나는 이방 사람보다 더 우월할 거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도가 어느 때도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는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해주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시로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여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사용하기 힘든 수사학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가 빠졌어요. 우리가 지금 스토리를 계속 보면 알겠지만 지금 회개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니느웨로 그냥 막 그 물고기에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니느웨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니느웨 가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요나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는 아주 심플해요. 원 센텐스 메시지예요. 저같이. 원 센텐스 메시지입니다. 우리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4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자 이게 메시지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게 설교 내용입니다. 설교의 메시지예요. 4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보통 성경에서 나오시면 성경에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고통의 기간이고요. 그거 변화되는 시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세도 40일 동안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변화되는 기간이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심플한 메시지예요. 아유 설교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준비 안 해도 그냥 40일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거식이 될 것입니다. 이 설교만 하고 축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반응이 더 놀라운 거예요. 반응은 니느웨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에요. 니느웨 리바이벌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뒤에 있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까? 니느웨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에 다니엘 금식기도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은 이게 다니엘서가 아닙니다. 요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여기에서 누가 지금 금식기도 해야 돼요? 누가 여기서 금식기도 해야 되나요? 요나가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금식을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회개하고 지금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나와 니느웨 사람마저도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회개하지 않는 요나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을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참 멋있는 분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니까, 금식을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취소했을까요? 취소하지 않았을까요? 심판을 취소합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한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긍휼을 베푸셔서 니느웨에 멸망하는 것을 이제 철회합니다. 취소합니다. 심판을 취소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을 취소했어요. 만약에 제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선포했는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막 작정을 해요. 그러면 인간이지만, 인간적인 목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막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약간 우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어쨌거나 막 기쁘잖아요. 막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부흥을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지역에 말씀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선포했더니 막 이렇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을 가게 되면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승질을 내요. 화를 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에요? 4장 2절을 한번 1절과 2절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정말 요나서를 여러분들 다시 읽으셔야 돼요. 2장을 잘못 읽으면 나머지 장들이 이해가 안 돼요. 2장만 보시잖아요, 여러분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아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요나가 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이킬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회개하면, 심판을 선포했을 때 회개하면은 그 재앙을 취소할 거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왜요? 니느웨가 회개할까봐, 니느웨가 회복될까봐. 니느웨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가 회복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그래요. 720년에. 이거는 적자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적어도 이때에는 아수르가 그때 그렇게 큰 세력을 구축하던 때가 아닙니다. 대략 한 50년 후에 티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그 왕이 아주 강력한 왕이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아직 그렇게 막 왕성한 때는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가만히 따져보니까 정치적인 생각, 가만히 따져보니까 사회적인 생각, 가만히 따져보니까 경제적인 생각. 이 4장 2절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어디 많이 친숙하다. 많이 익숙하다. 저는 저와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당장 내게 처한 일들 있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들. 우리가 볼 때에 그 뻔한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 딱 봤을 때, 이거 바둑 두는 것 같잖아요. 예. 뻔한 일인 거예요. 자기 생각해 볼 때. 경제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까 어느 정도 예측은 하잖아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사람들은 거기서 엄청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충분히 얘기하잖아요. 요즘 한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신 있게 잘 얘기하나.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가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에 당장 피해가 되니까. 자기의 잘못된 신앙관, 자기의 잘못된 이 belief system, worldview, 자기의 잘못된 이 사고방식, 이거를 버리지 않고 지금 끝까지 지금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요나가 지금 해야 될 건 뭡니까? 회개기도예요. 감사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버리고 불순종하며 지금 딴 데로 갔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겼잖아요. 사명을 좀 저버렸잖아요. 사명을 저버린 것에 대한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 기도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름다운 미사오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4장을 보니까 화내는 이 요나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느냐 하시냐 물어봐요. 너 성내는 거 뭐 맞는 일이니? 그러니까 요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자, 그늘에 앉아가지고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거기에서 붕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무런 심판을 지금 취소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좀 정신 차리셔가지고 그냥 거기 멸망시킬까? 지금 이제 거기서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줍니까? 박넝쿨을 주십니다. 우리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그죠? 박넝쿨을 줘가지고 이제 그늘을 시원한 거예요. 괴로움을 면하게 한 겁니다.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요나서 전체를 다 아우르는 키워드입니다.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revolve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1차적으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괴로움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요나의 잘못된 사고 방식이에요. 악한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을, 자, 요나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요나의 잘못된 생각을, 악한 생각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지우게 하기 위해서,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 박넝쿨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짓궂습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늘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요나의 입에는 뭐가 지금 달라붙는 거예요. 지금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 아유 죽겠어. 아유 죽겠어. 무슨 일만 나면 죽겠대. 근데 이거는 우리도 참 그런 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 일 있으면 그냥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조금 더 너무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막 한국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 죽겠어.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물어봤대잖아요. 죽겠어가 무슨 뜻이냐고. 하도 목사님이 창피해가지고 죽게 있어요. 죽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삶 속에 죽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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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저도 죽겠어요. 그렇게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이미 달라붙어 있는데, 머물러 있는데, 요나도 마찬가지. 지금 정말 좀만 일만 나면 막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막. 그리고 막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박넝쿨 치워버리니까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막. 지금 막. 아따, 성질도 막 이제. 겁나 지금 성질 셉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느냐 하시니 요나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또? 9절 보니까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라. 아, 죽어도 내가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지금. 죽어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뭐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회개 않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어도 지금 내 뜻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지금 상황을 좀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뻔지를 해요. 2장처럼. 아주 미사하고 아름다운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뻔질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야, 네 이 박넝쿨 정말 너 이 박넝쿨 때문에 죽겠다 얘기하지. 그런데 너 한번 생각을 해봐. 저 니느웨 성에 이 박넝쿨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있어. 짐승들도 있어.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 딱 끝냅니다. 한번 11절 읽어볼까요?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딱 던지고 어떻게 해요? 딱 끊어버려요.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성경은 오직 한 곳, 요나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답변 뻔하잖아요.
저 죽여주세요. 그래도 죽여주세요. 예, 요나 입을 싹 닫아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는, 목숨 걸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 요나의 이 모습, 이 태도. 특별히 이런 요나가 지금 2장에서 드린 기도예요. 물론 4장도 4장 2절 기도이지만, 어떤 기도? 자기 자신 하는 기도예요. 회개가 없는 그런 기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요나는 감사의 형식은 있었지만 회개 없이 과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2장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신자들은 자신의 신념보다 사명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우리 배웠잖아요. 주기도문 배웠는데 우리가 먼저 주기도문에서 가장 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앞에 3개는 누구를 위한 페리션입니까? 나우 페리션. 하나님께 드리는 페리션이에요. 주기도문 우리가 살펴봤지만 뒤에 3개는 누구를 위한 페리션입니까? 기도입니까? 위 페리션.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자체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내 것 막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원어, 프루슈코마이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나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고집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가치관 속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옳으면 괜찮은데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 기도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 18번씩 기도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형식에 맞춰가지고.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진심이 담기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무사하고 찬양도 곁들여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회개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자기 신념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요. 미국에 오셔가지고 아직도 1970년대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1980년대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1990년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은 2000년대잖아요. 벌써 2020년 이제 가까우는데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서 그 안에서 갇혀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 그렇게 사시는 지인도 있어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 번 전화드리면 1시간씩 얘기하셔요. 그러시는데, 전화 통화하기가 정말 제가 힘들 정도. 갇혀 있어요. 하나님도 그 신념에서 그 사고방식에 가둬놓고 계시고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념도 중요해요. 우리의 가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경험도 중요해요. 예. 그동안 신앙생활 20년, 30년 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이 얼마나 큰 자산이고 유산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요나의 기도는 어땠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형식은 있지만 회개가 없는 기도였어요. 자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도할 때 내 생각도 중요하고 내가 살아온 삶도 중요하고 내가 깨달은 가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도 중요하고 내 경험도 중요하고 내 사고방식도 중요하고 내 가치관도 중요하지만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